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지난주에 특세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길지요. 이번 주에 또 이어서 특세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늘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체질 자체가 기도하는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려면 우리 개개인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기도에 대해서는 끝없이 배우고 배워도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참 이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는 정말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들, 그죠? 또 기도에 관한 책들 읽어보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시간은 많이 보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 수준에 맞게 또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쭉 배우면서 올 한 해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이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이제 아버지인데 또 이제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친근하게 아빠에게 달려와서 아빠 부를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 문헌을 다 조사해 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는 없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학자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파격적인 가르침을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땅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가출했던 사람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가출했던 사람, 우리 잘 아는 홍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 아버지도 감히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대감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자격이 있나? 자기를 살펴보면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아버지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렇죠.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탁 이렇게 귀가 이렇게 탁 기울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얘야 무슨 말을 하고 싶니?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아버지다 하면서 비유를 든 게 있죠. 그 유명한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죠? 거기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건방진 아들이에요. 또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자에게 붙여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어서 쫄쫄 굶다가 그 돼지 냄새 나는 누더기 옷 걸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동네에 들어설 때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어른이 달려간다는 것은 매우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옛날 양반처럼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그 아들이 다 머리 헝클어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더러운 누더기 걸치고 냄새 풍풍 풍기는데도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하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회초리 들고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어디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잘못하는 거 있을 때마다 그냥 회초리 들고 하나님 책에다 기록하고 두고 보자 이런 인색하고 옹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 아버지 마음은 좋은 거 다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 키우면서 아들이 달라는데 좋은 거 다 주고 싶죠. 아들이 커가지고 아버지 옷 까져 입어도 뭐 좋습니다. 그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7절에서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 제발 좀 기도 좀 해봐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좀 해봐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주시려고,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한 책에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사람이 이제 꿈속에선가 아무튼 천국에 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데 어떤 창고에 이르렀어요. 그 창고 안에 뭐가 들었느냐 물어보니까 그 천사가 절대로 저거는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떼를 썼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열어보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떼를 써가지고 이제 천사가 이제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그 창고에 온갖 좋은 보화가 다 가득히 담겨져 있는데, 저게 뭐냐고 물으니까 당신이 기도했으면 받았을 것이 그거였다.
그래 당신 후회할까 봐서 그래서 이거 열지 말라고 한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매달렸던 과부 이야기도 했잖아요. 비록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과부가 밤낮 와서 괴롭히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았느냐.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왜 구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런 비유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다 좋은 거 줍니다. 아무리 도둑놈이고 그죠? 강도질하는 아버지라도 아들한테는 좋은 거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아버지 마음이 확 녹으면서 확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할 때에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싹 문을 여시고 그래 할 말이 뭐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좋은 거 다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또 언제까지나 자식을 계속 돌봐줄 수 없어요. 자식이 커서 자립해야지. 2008년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영어에 한이 져가지고 또 영어 배우러 안 다녔습니까? 거기 가서 랍이라는 이 총각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랍이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15살 때 부모님이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랍, 네가 18살이 되면 진짜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18살 생일이 지나면 우리 집에 있어도 좋고 나가서 살아도 좋다. 만약에 네가 우리 집에서 계속 살겠다 그러면 숙박비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 자립해서 네 인생 살아라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너무 안 맞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뭐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와서 자립해서 살았대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는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이 자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평생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머리 허연 할아버지도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죠. 나의 정체성. 예수님이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저런 사람들과 다른 거야. 하늘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선하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우리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은 성경을 계속 찾으시는 습관을 기르시고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혹
성경을 찾기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스크린에 띄우기도 하는데, 그래도 성경을 찾는 습관을 가지는 게 참 좋겠지요.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이야, 대단하죠. 삼성의 회장님의 상속자만 돼도 어리어리할 건데, 그죠? 어디 가도 기아 안 죽고 어깨 펴고 큰 소리 칠 건데, 그죠?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 세상적인 걸로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이 신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뭐 좀 잘 나가고 좀 뭐 가지면은 그러면은 뭐 복 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세상에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 세상적인 그런 복 다 받고 세상적인 물질 다 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물질은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집이 참 가난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버지는 매우 당당하셨던 것 같아.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들아,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다. 밥그릇도 네 거고 숟가락도 네 거고 이 요강도 네 거다. 우리 청소년들은 요강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들아, 네가 우리 집에 외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다 너한테 물려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그렇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원하는 것이 뭐니? 땅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땅의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몇 번 나오는지 살려보세요. 자,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우리말 성경에 6번 나오죠. 근데 헬라어 본문에는 9번 나옵니다.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6번만 썼는데 본래 9번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 이럽니다. 그럼 우리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내 집에 가자 이러더라고요. 벌써 이게 이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 집에 가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집 사람이 이럽니다. 미국 사람한테 우리 집 사람 이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죠? 마이 와이프 그래야지, 그죠? 우리 집 사람 이러면 미국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 공동체 우리라는 표현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아. 물론 맞지만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가면 우리 목장 식구들의 아버지시고,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식구들의 아버지시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가지고 내 사업, 내 자식, 내 가족,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 학교는 잘 다니나? 직업은 잘 구하고 있나? 우리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참 본성적으로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시야를 더 넓혀서 우리 교회에 내가 기도 필요한 우리 청년들이 누가 있는가, 또 연로하신 분들은 누가 계시는가, 우리 어린 자녀들 누가 또 애기 또 독감 들었다 하는데, 그렇죠, 내 자식처럼 내 손자처럼 그렇게 기도해주고,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것 중에,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라오스에서 홍수가 났다, 제가 그 수요 집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누군지 모르지만 무기명으로 그 라오스 홍수에 좀 보태라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고, 그게 내 교회만 아니라 또 우리가 더 눈을 넓혀서 정말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이게 우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만 생각하지 마라. 여기도 보니까 일용할 양식, 자 11절에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되고 내 자식만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이 혹시 어려운 분은 없는가? 또 직장에서 어려운 분은 없는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대로 이 우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들은 다 형제 자매다. 그죠? 너희들 다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번 싸우면서, 2번 사이좋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이좋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만 해도 생각이 다양하고, 그죠?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목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주셨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사이좋게 삽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교회 와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주님 섬기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특세 기간에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그 책을 쭉 이렇게 다 훑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밥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죠.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교회는 식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매주 집에서 밥을 먹다 보니 그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기 전이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하고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년 또 9년 가까이 이렇게 매주 식탁 교제를 했는데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탁을 통해서 밥을 먹을 때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안에서 밥상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진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그죠?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족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셨지만 또한 우리 모두를 모아서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고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처음에 이 기도를 볼 때 나의 아버지여 했을 때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여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건 나의 것만 계속 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목장에 또 우리 교회에 내가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얘야 무슨 말을 하고 싶니?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다 보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하늘이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문과생들은 안 배웠지요. 이과생들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죠. 대기권, 성층권, 이런 거 막 배웠죠. 그런 의미일까? 단순히 공간의 개념은 아니겠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온 인류 세상 사람들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런 의미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부르든지 항상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또 제가 선교지 방문할 때 태국에 있든지 몽골에 있든지 그죠? 중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즉각 나를 내려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좀 도망을 쳐볼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고 어둡고 은밀한 곳에 가서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좀 쫓아오지 마십시오. 내 좀 나쁜 짓 조금만 하고 올게요. 그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독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내 기도를 듣기 위해 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조정하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사건이 생각이 나요. 에스더 6장에 보시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되었지요. 에스더 6장에 보시면은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이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를 이제 잡아서 높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하만이 이제 다 준비를 갖췄어요.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런지라. 야, 얼마나 참 소설 중에서도 이런 소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날 밤에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모르드게는 높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은 다 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저기 가다 보니까 카페 이름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던데 여긴 수상궁의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왜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깨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고, 이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기 기도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겠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왕을 깨우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얼마나 중요한 밤입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도 뭐 산책을 하였더라 혹은 뭐 음악을 들었더라 이래 될 수 있는데 뭐 했어요? 이 왕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 역대 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많은 것 중에서도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줬던 그거를 가지고 가게 되었을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할 때 마침, 그죠? 마침 4절에 마침 거기 누가 와 있었어요? 하만이 와 있었는 거예요. 왜 하필 마침 하만이 그 시간에 딱 와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조정하시고 환경을 조정하시고 다 이렇게 맞추어서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확실히 손에 잡았습니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이 열쇠를 손에 딱 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혹은 뭐 의자에 앉든지 혹은 서서 이 열쇠를 딱 잡고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뭐라고 열 수 있습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 문을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힘들 때 있고, 또 관계 문제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자식 문제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